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상황, 즉 목숨이 위험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직후에 처음으로 맞게 되는 위기였습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추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긴박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진로로 진행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갑자기 바꾸셔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옆으로는 죽음의 사막과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만일의 경우 적들이 뒤에서 쫓아온다면 그 어느 곳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그곳까지 추격해 오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에 대해 3절과 4절을 살펴보면 모세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3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 일부러 들어가게 하셨고, 또 4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하게 추격해 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은 단순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향한 복수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취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의 온 군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대이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국 애굽의 많은 이들도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며 당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일에 혹은 평일의 삶 속에 다양한 예배 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나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겠노라 우리가 굳게 다짐하였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은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신앙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절망적이고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나를 놓이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야 함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한 어려움 속에 만드셨지, 어려움 속에 나를 가둬두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롭게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헤쳐나간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 곧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통해 나를 연단하실 것이며 또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의 고난을 단번에 제거하시거나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옆에서 항상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왜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다 바로 제거해 주시지 않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져 가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우리의 손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열악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임을 기억하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뒤따라오는 큰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넉넉히 나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을 이겨내시는, 또한 그러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바로는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그 재앙의 두려움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떠난 후에 바로는 자기의 나라에 지금 노예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깨달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나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 앞에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구름 기둥으로 또한 불 기둥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모세 때문에 광야로 끌려 나와서 죽을 이 길을 맞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 놀라운 출애굽의 경험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도 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숱한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맛보신 분들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처음에는 막 노력을 하다가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원망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아셨으며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뜻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준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를 내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며, 나아가서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그 바로의 군대가 저 멀리서 지금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아무리 애국 군대가 병거와 기마와 그리고 각종 무기를 들고 있다 해도 수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그저 광야의 메뚜기 정도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아주 심각한 감정입니다.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작은 것도 과장하여 생각하고 불안과 공포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게 되는데요, 반드시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두려움을 몰고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 속을 꿰뚫어 보고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이라는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적들 앞에서 했던 일이라곤 고작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전투력만으로 본다면 머릿수만 많았지 군사로 훈련받은 경험도 없고 또 변변한 무기도 없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거에 맞긴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애국 군대를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로움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심지어 자신을 원망하며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택한 자녀를 위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에 서져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을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그들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 세상의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너무 능력 없음에 자포자기하여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못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짧은 외침,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나의 삶에 닥쳐와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린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도약과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시는, 나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옳은 행동, 의로운 행동, 멋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며 나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그저 모른 척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나의 옆에 계시며 나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